자, 우리 먼저 아멘으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또 데일리 처치에 나오셔서 또 영상에 접속하셔서 같은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자, 우리 먼저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또 한번 드리고 말씀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입술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한 번만 더 선포하듯이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새기고 다지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계속해서 인물들, 특별히 구약의 인물들 이제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그 인물 설명이라기보다 그 인물을 기점으로 한 어떤 내용들, 메시지를 좀 보는 거죠. 특별히 당시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주로 보고 있는데, 자, 오늘은 원래 미가라는 사람을 설명하려고 하다가 아무리 봐도 사람이 중요한 것 같지 않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 자체가 그래서 오늘은 예언에 대해서 잠깐만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몇 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한자로 보았을 때 미리 예와 말씀 언을 사용하는 예언이 아니라 맡길 예, 맡기다. 맡길 예와 말씀 언을 사용하는 예언을 말합니다. 뭐 영어로 보니까 포어텔링과 포스텔링 이렇게 차이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예고한다는 것과 그냥 말하다라는 것과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애초에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라는 것은, 그리고 예언 사역이라는 것은 맡기신 말씀을 전하는 거지 미리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원래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언에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언에는 물론 미래에 대한 것도 담겨 있긴 해요. 자, 그런데 예언에서 말하는 그 미래는 대부분 현재의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현재의 결과.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애초에 그 예언이 주어지는 당대, 현재, 그 현재를 향한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의외로 오늘날 이 예언이라는 단어가 심지어 교회 안팎으로 다 이제 오해가 난무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예언의 본질에 대한 것,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본질을 조금만 이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뭐 몇 번 이야기한 적은 있어요. 오늘의 주제하고는 좀 상관없는 표현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반드시 말 그대로 되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끔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다른 본질적인 그 기능이 있는 겁니다. 예언의 기능. 자, 인간이 일단 미래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가지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뭘까? 불안함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의 이 문명화된 시대를 살면서도 사람들은 사주나 궁합, 뭐 타로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찾아가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들이 언뜻 미래를 다루는 사람들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하는 일을 잘 보면 그래요. 미래를 다루고 현재의 과제를 안겨줘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모두 크고 작은 미래에 대한 예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그들이 말하는 제안을 따라 현재를 살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살피고 나서 현재를 사는 거죠. 자, 근데 성경의 예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은 현재를 다루는 거에 따라서 미래가 바뀌기도 하고 그대로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현재가 과제예요. 현재가 과제. 성경의 예언은 애시당초 전적으로 현재를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은 이제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사람들이 이제 미래를 맡기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언의 역할입니다. 성경에서 미래에 대해 말하는 것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게 뭘까요? 아마 아실 거예요. 들어보세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날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잠언서의 말씀이 좀 더 직접적이긴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자,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예언적 말씀, 미래에 대한 확고한 예언적 말씀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성취된다.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믿는 사람들, 또 그러니까 이 예언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는 확신은 미래에 잘 될 거야라는 확신이 아니라, 미래는 이럴 거야라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확실히 이루실 것에 대한 그 확신이에요.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안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안심하는 거죠. 물론 우리의 미래라는 것은 생각해 보면은 좀 막연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염려하는 건 맞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맡겼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과제는 이제는 미래가 아닌 거예요. 언제가 과제겠어요? 현재가 과제인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원래 신앙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교회 안에서조차 예언이란 단어를 잘못 이해한다거나 좀 경우에 따라서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참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많고, 이렇게 가죠, 보통. 조금 뭔가 묘하게 성경에 다 있는 말인데 뒤틀린 이해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을 구약적으로 설명을 하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직접적으로 예언에 귀 기울인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서 많이 보는 그 메시지나 증거가 다 그거잖아요. 그 예언의 말씀을 귀 기울인 사람들은 어떠했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어떠했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무수히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일단 오늘의 나름대로 첫 번째, 예언이라는 게 현재를 위해 귀한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잠시 후에 계속 설명할게요. 예언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손상됐는지를 제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언이 현재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래를 맡기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가 어떠했는지를 이제 정확하게 인지를 하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예요. 예언은 현재를 위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구약에 등장하는 예언자들의 예언이 뭔가 잘 보시면 사실은 새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의 예언 활동이라는 걸 잘 보시면 사실상 그 초기에 여러분들 다 알죠. 그 모세오경이라는 거. 그 신명기까지의 내용. 그 모세오경의 율법을 여러 상황에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제가 이야기 정말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사실 단순하다는 것. 다만 그 진리를 설명하는 이야기가 풍성하다 보니까 우리의 성경책은 두껍다라는 거. 이런 얘기 자주 드렸던 것 같아요.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이 성경 속 이야기 속에서 또 율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또 원칙적으로 이렇게 소급해 올라가면 결국 어디에 닿아요? 사실 모세오경이 거의 다 닿아요. 거의 창세기 시절의 이야기로 다 닿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한 구절까지 꽉 차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진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그 오래전의 약간 율법적 조항들이 현실 세계에 잘 끼워 맞춰지냐, 그건 좀 다른 문제긴 하죠. 조금 다르게 구현될 수 있어요. 자, 어쨌거나 예언자들의 그 예언이라는 것, 한결같이 잘 보시면 초기에 주어진 그 진리, 그것을 되새긴다거나 혹은 초기의 율법 정신으로 돌아가자라든가 대부분 이런 거예요. 이게 성경 속 이야기뿐만 아니라 인류사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언뜻 조금씩 들어봤던 종교개혁이니 우리나라의 1907이니 이렇게 그 슬로건 걸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잘 보시면 그게 본질적인 진리에서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적이 있었냐고. 없었어요. 다 전부 다 그 내용이 본질상 똑같아요. 계속 그것이 되새기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자, 예언이란 말 할 때 이제 요걸 주목하자는 거죠. 없던 예언을 찾아서 헤맬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없는 예언을.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을 들어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심지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다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이렇게 아포리즘처럼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하는 거죠. 이미 있는 것도 하지 않은 분이 어떻게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냐 이러면서 괜히 이제 예배자들 제가 가끔씩 괴롭히기도 하고 하죠. 맞아요. 이미 있어요. 더 이상 새로운 걸 찾아서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음성 듣겠다고 이 점집 저 점집을 찾아다닐 거 없고 이 방법 저 방법을 해볼 게 없어요. 어차피 그 사람들도 이상한 거 자꾸 어디서 가져다가 자기들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를 미혹시키는 거죠. 미래에 대한 잘못된 생각, 정보를 줘가면서 현재를 미혹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심지어 교회가 똑같은 방식으로 교회에서도 미혹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미 주어진 예언에 충성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예언을 통해서 현실을 개혁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다른 거 전하셨나요? 그런 적 없어요. 자, 이렇게 예언을 통해서 현재를 개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다 의미가 있지만 그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어버리기로 결단하셨거든요. 또한 미래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모르니까. 물론 근심 걱정이라는 감각 자체는 계속 우리를 괴롭힐 수 있어요.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를 살아갈 활력, 예언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면 손에 이미 있는 예언을 보지 않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예언의 활동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활동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때는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때 가서 할게요. 아니란 얘기예요.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자, 그렇다면 예언의 핵심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궁극적이고 단순한 이 질문. 예언의 핵심은 뭘까? 자,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했는데, 그러던 중에 많은 학자들이 나름, 이게 가장 그럴듯하다라고 이게 꼽은 게 있어요. 성경에 뭐 무슨 예언들이 있지만, 그들이 꼽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미가서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이 말씀이에요.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미가라는 사람은 그렇게 유명한 예언자는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그 미가서라는 책 자체도 그렇게 성경에서 비중 있는 책은 아니에요. 근데 많은 학자들과 영성가들이 그의 예언이 가장 그 예언의 핵심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의 예언이 도대체 어떻길래. 자, 이제 요거를 이제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이런 표현이 있던데. 일단, 오늘 본문에서의 요 미가서의 내용. 오늘 본문의 내용은 수사적 질문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사적 질문이라는 게 뭐냐면은 청자에게 대답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주장이나 메시지를 강조하거나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형식. 이걸 이제 수사적 질문 기법이라고 한대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게 질문의 형식을 띠고는 있는데 그 질문 안에 답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자, 일단 오늘 본문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셔도 되고 주보를 보셔도 되겠어요. 한번 보세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뭔가 좀 많이 드려야 될 것 같다는 혼잣말 같기도 하고 질문 같기도 하고 좀 그렇긴 하죠. 자, 8절도 보겠습니다. 이것도 질문이긴 한데 잘 보시면 이게 미가가 한 말이긴 하지만 미가의 질문 같지는 않습니다. 들어보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건 사실상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자, 이걸 수사적 질문 기법이라고 해요. 질문 형식을 띠고 있어요. 근데 잘 보면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 안에 답이 다 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런 대화 기법 자주 써요.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야, 너 그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 누가 보면 뭐라고 할 것 같아? 이런 걸. 누가 보면 뭐라고 할 것 같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야, 지금 너 그러는 거 보면서 내 기분이 어떨까? 왠지 이미 답을 다 드린 것 같지 않나요? 되게 날카롭지 않나요? 이 질문 자체가? 움찔하죠. 묘하게 그 질문 안에 답이 있습니다. 내 기분이 되게 안 좋다. 뭐 이런 답이 다 있어요. 어떤 때는 질문처럼 말해놓고 속 터져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수사적 기법이에요. 너는 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내가 뭔 말하는지 몰라? 이러면서. 정말 모르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가끔 이제 연애하는 친구들이 가끔 말귀 못 알아듣는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뭘 말하려는 거야? 이러면서 진짜로 이제 못 알아듣고 되묻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질문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됐어! 이러면서. 자기는 답을 다 말했다 이거죠. 나는 답을 다 말했는데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로 속 터져 하잖아요.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래요. 약간은 질문 같은데 기도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미 답이 그 안에 다 있어요. 이걸 문학적으로는 수사적 질문 기법이라고 하고요.
신학적으로 정립된 말은 아니지만 이런 걸 예언적 기도라고 합니다. 예언자적 기도. 이런 예언자적 기도 혹은 질문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게 질문이잖아요. 자, 근데 그런 아비는 없다는 말이거든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란 얘기입니다. 별로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답이 다 있어요. 메시지가 오히려 명확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 말 못할 거 아시면서 하신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전능자는 나 하나뿐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어려워요? 이런 질문들이 성경에서는 많이 등장하죠. 근데 이제 설교로 표현할 때 그렇습니다. 설교도 좀 비슷한 이제 구분이 됩니다. 목사님들은 보통 성도들의 삶과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하나님께 중보하는 역할을 그들이 하죠. 마치 퍼즐 조각을 선물로 주듯이 성도들이 그 말씀 앞에서 믿음과 수용의 의미로 아멘 하면서 그 퍼즐을 가지고 받아서 돌아가서 잘 살면 되는 약간 이런 설교를 또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걸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이것이 또 보통 주일 예배 때의 모습일 것입니다. 학술적으로는 그것을 제사장적 설교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설교도 있어요. 자꾸 질문을 해요. 자꾸 의문을 제시해요.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자꾸 또 뭔가 시비를 거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궁금하지도 않은 것을 자꾸 이제 생각해 보라고 문제의식을 자꾸 제시해요. 그런 설교는 조금 불편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묘하게도 그러한 설교가 훨씬 더 예언자적이죠. 강직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의 메시지들은 대부분 다 그런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언자적 설교라고도 부릅니다. 이처럼 설교에서도 수사적 질문이 이제 적용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예언자들은 성경시대의 모든 예언자들은 보통 다 고착화된 사회와 마음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언젠가 이런 비유를 든 적이 있죠. 찌끄럽게는 다 바닥에 가라앉고 위쪽은 맑은 마치 그런 물통에 막대기를 딱 찔러놓고 휘젓는 사람들이 예언자들 같은 사람들이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뭐 편안해 보일 것 같은데 근데 그 실상을 아프지만 들어도 내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도 하게 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결단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예언자적 설교 또 예언자들의 활동이었습니다. 조목적으로는 회복을 꾀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막대기를 휘젓는 순간만큼은 아픈 것도 사실입니다. 치료받고 나면 안 아파요라고 말하지만 치료받을 때 아프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런 기도, 그런 설교, 그런 치유가 있는 거예요. 예언이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특징을 다 잘 담고 있는 게 예언이었다. 미가의 예언, 미가의 지금 이 기도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만 메시지는 더욱 명확해져요. 메시지는 너무 명확합니다. 그렇다면 미가서에 나와 있는 그 너무나도 명확한 메시지, 오늘날도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그 예언, 그건 뭘까? 그것을 빠르게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미가가 한 질문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가 했던 질문의 첫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까? 이거였었어요. 자, 이걸 말하고 있지만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어쨌거나 그 내용을 잘 보면 6절과 7절의 내용을 잘 보면 그 질문들 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갈까? 이제 이게 이 구절의 정서로 계속 가득합니다. 언뜻 그 구절을 보면은 사실 여러분이 읽으신 이 6절과 7절을 잘 보면 뭘 바쳐야 한다라는 말처럼 보이기는 해요. 근데 그거 하기 핵심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까? 이게 핵심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언을 이제 해석하고 분별하는 단계죠. 어떤 분들은 봐봐 여기 뭐 밭이 되잖아. 이렇게 해석하면 또 우리가 또 이제 따르기도 하고 발끈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건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까? 가까이 해야 된다. 이 내용이 첫 번째 핵심입니다.
흑인 연가 중에 우리가 뭐 책으로 배운 내용이겠지만 흑인 연가라고 하면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흑인들의 정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그 흑인 연가 중에 나는 비록 약하나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를 보면은 후렴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나를 허락하시어 주 가까이 하도록 날마다 더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소서. 이게 노예 시절을 보내던 사람이 그 노예 상황에서 쓴 가사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현실, 그런 현실 속에서 이 노래의 가사를 잘 보면 자유나 해방, 뭐 투쟁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이걸 노래하더라 이거예요. 이런 노래의 가사가 예언, 굳이 이름을 붙이지 않은 예언자적 가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를 많이 부르다 보면, 이런 노래를 부르다 보면 우리가 은혜 받는다고 하죠. 이런 노래를 많이 부르다 보면 우리가 답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미 답이 나와 있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질문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 그 어찌 해야 될지를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또 성령의 사람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서로 생각을 나눠보고 살펴보는 거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수사적 질문이 우리에게는 결국은 영성이면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가라는 것을 뭐 굳이 물어봐가면서 확인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나는 과연 질문을 하고 있는가? 신앙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게 만든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삶에 대해서도 질문하게 만들고 신앙에 대해서도 질문하게 만들고 우리가 계속 수동적이지 않고 오히려 능동적으로 진짜 인생은 뭘까? 민주주의란 뭘까? 그래서 나라는 인생이란 뭘까? 이런 걸 고민해 보면서 근데 이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바른 질문과 바른 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수사적 질문이 곧 그 사람의 영성과 믿음이에요. 그가 뭘 해야 할지는 성령이 도우십니다. 자, 두 번째, 미가가 했던 질문의 요지는 뭘까? 두 번째는 그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였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자, 이 질문은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특권적인 질문이에요. 절대로 비기독교인들은 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들은 계속해서 질문하게 되죠. 아무려면 이 질문이 없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일 수 있겠어요? 역시 질문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또 설교 중에도 자꾸 하나님의 뜻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니까.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고 그러면서 늘 그 뜻 안에서 간구하셨고 늘 그 뜻을 따라 사셨던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가끔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변덕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죠. 언젠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중국에서 사역하던 옛날 한 제자가 중국에서 저에게 전화를 했을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너무 한국에 가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말했어요. 오라고. 근데 오히려 그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막 발끈을 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은 어떡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오지 말라고. 제가 변덕스러운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친구의 마음을 충분히 다 이해합니다. 어차피 저는 그 친구가 한국에 돌아오든 안 돌아왔든 제가 응원하고 축복할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응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에 가겠다는데 그 응원을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다 가겠다는데 그것을 내가 응원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자기 뜻을 따라 산에 간다고 하면 제가 염려할걸요. 자기 뜻에 따라 바다 간다고 하면 제가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뭐가 다를래? 변덕스러운 게 아니에요. 사실 늘 변덕스러운 건 우리였단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어요. 미가는. 이게 예언의 내용이기도 하고, 그럼 오늘날 우리도 뭐가 중요하겠냐? 잠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미가의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런 겁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것인가? 이게 요즘에는 이게 별로 안 중요한데, 하나님의 질문처럼 보이는 8절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언자적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묻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 번째로 중요했던 거죠. 근데 제사장적 설교자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중보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들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선처해 달라는 그런 중보의 기도입니다. 자, 근데 예언자적 설교자들은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무엇이 옳으냐? 이렇게 외쳐버려요. 거칠죠? 미가도 그 질문을 하는데 질문하는 순간 그게 답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예요. 자,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또 정리해 드릴까 합니다. 예언의 내용을 설명해 드리려고 한 거예요. 오늘날 예언이라는 말, 이게 온갖 곳에서 온갖 모양으로 남발되다 보니까, 심지어 틀린 것들이 남발되다 보니까 예언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느 순간부터 불편해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우리 함부로 예언이라는 말 언급하지 말자 막 이렇게 다짐까지 합니다. 마치 그 이단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게 문제가 된다고 해서 교회가 성경 공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뭔가 틀렸죠. 뭘 경계하는지는 알겠는데 뭔가 더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첫 번째는 이렇게 소개해드린 거예요. 그냥 예언은 중요하다고요. 예언은 오늘날 현재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알아요. 이 예언이라는 단어가 오늘날 얼마나 거부감이 큰지는 저도 잘 아는데 어떤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도 저도 다 보고 있고 교회에서도 이런 말들 조심스럽다는 거 저도 알아요. 아는데 예언이 없으면 우리의 현재 신앙이 변질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 두 번째는 성경적 예언은 금방 언급했지만 미래가 아니라 현재를 향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많은 영성가들이 그 예언의 핵심으로 꼽은 말씀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오늘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또 잠깐 보자면 수사적 질문 기법으로 사용됐다고. 근데 우리에게 충분한 답을 다 담고 있다고. 첫 번째, 무슨 답을 담고 있나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제발 정신 차리고 나아가자. 이거 창세기부터 있던 얘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내용입니다. 새로운 거 아닙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알아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말라기에 보면 구약성경 끝자락이잖아요.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막 하거든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매번 하나님의 뜻을 묻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 우리가 잘 하고 살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해요. 자, 어디가 고장났는지 느껴지세요?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니,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 않냐. 나도 때되면 가고 있지 않냐. 내가 다 하진 못하지만, 그렇지 않냐. 그래요. 이제 그 상황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도 이 말을 듣고서는 답답하셨는지 말을 멈춰버리셨어요. 400년 동안. 이런 거랑 비슷해요. 우리가 매번 하나님의 뜻을 묻지는 않지만, 시키신 거 잘하고 있지 않냐. 이런 것들. 그러면서 예언자들에게 오히려 불편했죠. 뭐가 잘못된 건지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옳은 길을 걸어야 된다. 옳은 길을 걸어야 된다. 옳은 길은 사실 늘 불편한 길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옳은 길을 걷는 것보다 좋은 길 걷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근데 예언의 말씀은, 예언자적 설교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늘 붙들어 세워놓고 말하는 거죠. 제발 옳은 길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똑같은 권면이라도 예언자적인 말씀, 예언자적인 권면, 예언자적인 기도는 우리 신앙의 핵심을 이제 과격하게 건드리는 거예요. 좀 아프긴 해요. 때로 불편도 하고. 하지만 반드시 필요하죠.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예언이 없어졌다고요? 아니요, 그렇죠. 예언이 없어지긴요.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해버렸지. 이제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임했는데 오히려 더 중요하니까죠. 더 중요하니까.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예언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 예언의 내용에도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되겠죠. 오늘은 그 미가서 내용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의 내용을 또 몇 가지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옳은 길을 걸어라. 자, 이게 현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때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미가서 시절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지금의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맞이하게 될 새로운 한 주를 위해서 지금의 그 메시지를, 예언의 메시지를 또 다시 오늘로 끄집어 와서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달라질 필요도 없고 다를 이유도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예언의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인물을 살피면서 이야기를 보면서도 우리가 새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짐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잠깐 점검하려고 오늘 이렇게 예언에 대한 내용을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의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라, 뜻을 알아라, 옳은 길을 걸어라. 이건 내용에 대한 문제이긴 합니다. 이 내용을, 예언의 내용을 따라서 또 날마다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해 드립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